화면에 시를 같이 한번 보시죠. 한눈 팔고 사는 줄은 진즉 알았지만 두 눈 다 팔고 살아온 줄은 까맣게 몰랐다. 언제 어디서나 한눈을 팔았는지 무엇에다 두 눈 다 팔아먹었는지 나는 못 보고 타인들만 보였지. 내 안은 안 보이고 내 바깥만 보였지. 눈 없는 나를 바라보는 남들 눈들 피하느라 나는 나를 내 속으로 가두곤 했지. 가시 껍데기로도 가두고도 떫은 속껍질에 또 갇힌 밤송이. 마음이 바라면 피곤 체질이 거절하고 몸이 갈망하면 바늘 편견이 시큰둥해져서 겹겹으로 가두어져서 여기까지 왔어라. 내가 나의 감옥이라는 제목의 유한진 시인의 시입니다. 한눈 팔고 살다가 두 눈 다 팔고 사는데 까맣게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이 시인의 인생의 고백이 들어있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밤나무에 밤송이가 열리잖아요. 근데 밤송이를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그냥 밤송이인가 보다 그러는데 시인은 밤송이 보고도 편견 속에 온갖 고집과 교만 속에 갇힌 자신을 보는가 봅니다. 가시 껍데기로 자기를 가뒀대요. 근데 그걸 깠더니 그 안에 또 떫은 껍질로 또 가뒀대요. 그렇죠, 여러분? 방 까면 그 안에 떫은 껍질이 또 있잖아요. 그죠? 유한진 시인이 내가 나의 감옥이다라는 삶의 고백을 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어찌 그리도 후회할 것이 많은지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는 다 커버려서 같이 있자고 해도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를 조금만 하고 더 좋은 엄마로 더 많이 안아줬더라면 아이가 더 큰 자존감으로 자랐을 텐데, 아내에게 좀 더 다정한 남편이었으면, 좀 더 그 사람에게 친절했더라면, 남편에게 좀 더 사랑스러운 아내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의 마음을 좀 더 살펴드렸더라면, 좀 더 시간을 내서 그냥 곁에 함께 있었더라면 이렇게 후회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려고 해도 곁에 계시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후회만 막급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더 관심 갖고 더 좋은 것을 먼저 나누었으면 좋았을 것을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나한테는 조금 준다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누구는 왜 나를 미워하냐고 그렇게 형제들끼리 원수처럼 그렇게 싸웠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더 좋은 것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게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내가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내가 빠지는 덫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때 그 말만은 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때 했던 내 입에서 나간 그 모진 말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파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일은 꼭 해야 되었는데 그때 왜 그걸 못했지? 후회가 막급입니다.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건강, 그때 그 물질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다 떠나버린 뒤에야 그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지나온 시간과 기억들 속에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적으면 오늘 설교 시간을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부족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후회들 속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최선의 선택을 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난 시간의 경험과 후회들이 반면 교사가 되어주니 그저 그나마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저질러 놓은 후회할 일들, 속상한 일들, 창피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로 따지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참으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무런 믿음도 능력도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저 나를 은혜로 기다리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얼굴을 묻고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간구하게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길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묵상해온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의 꿈과 소망을 다시 우리가 길어 올리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한 사람은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꿈은 모든 사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개꿈이라도 꾸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그 꿈이 여러분을 걸어가게 하고 그 꿈이 여러분을 때로는 후회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다시 일어서게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깨어 있는지 또는 졸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졸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에스겔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기가 전혀 기도하지 않은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고개 숙여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믿음이 좋아서 에스겔이 특별히 거룩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에스겔처럼 두 손 잡고 고개 숙여 십자가 앞에 여러분 영혼이 무릎 꿇어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을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꿈과 환상은 기도의 소망은 예외 없이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본 환상, 꿈, 소망 이것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 손 맞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 그런 분은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으니까 앞이 캄캄하죠.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100세 아들 줄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안에 사라가 웃었다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비웃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비웃어도 안 된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과 재력과 힘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불가능한 꿈일수록 여러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대하십시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어릴 때 꿈을 꿨어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어요. 그냥 자기는 개꿈이려니 하고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조그만 녀석이 아주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네? 그리고 형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그래도 근근히 목숨은 살아서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종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요셉,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셨으니 내가 이 꿈을 꼭 간직해야지. 그리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게 됩니다. 열심히 집사로 일했더니 주인의 눈에 들어서 신임을 얻게 되어서 모든 종들 중에서 으뜸가는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구나 했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그 자리를 피해 나왔어요. 도망 나왔어요. 근데 믿음을 지켰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너 잘했구나. 하나님이 상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요셉은 그렇지만 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옥에서도 기도하며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겨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모든 죄수들에게, 간수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간수들의 입소문을 타고 궁중 안에 있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관원장의 도움으로 꿈 해석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 옛날에 왕의 곁에서 술을 빚는 일을 책임지는 이 관리는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와인을 마시는 것은 고관 대작들과 왕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쌀이 밀이 없는데 그거를 넣어가지고 그걸 발효시켜서 와인을 만들고 술을 만든다는 건 여러분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떡을 굽는 관원장과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그들이 야, 너 참 용하다. 너 참 지혜가 특출나구나. 그렇게 신임을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 하고 자기 곁에 있는 직속 부하들한테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이시여, 아주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제가 한번 데리고 올 테니까 그 사람에게 꿈을 얘기하시면 혹시 해몽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는 자리에 요셉이 나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했어요. 그가 꿈을 해몽한 대로 애굽의 역사가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은 요셉 인생에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는 분입니다. 제 삶에도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꿈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개는 제 청년 시절 꿈속에 어떤 산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캄캄한 밤에 산을 횃불을 들고 오르는 꿈을 꿨습니다.
캄캄한 밤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는데 처음에는 혼자 횃불을 들고 오르니 힘들고 겁이 났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내 뒤에 한 사람이 따라오고 한참을 또 가다 보니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다섯이 되고 다섯이 열이 되는 장면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오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주저앉아서 산 아래를 내려다 보니 제가 올라오던 그 길에 셀 수 없는 많은 횃불 든 사람이 내가 걸어온 길 뒤를 쫓아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꿈은 잊혀지지 않는 꿈입니다. 또 하나의 꿈은 개척교회를 준비하며 기도 중에 주신 꿈입니다. 나지막한 산등섬 밑에 쓰러져가는 집 한 채를 보여주셨고 그곳이 어디일까?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선택해 주신 땅이구나. 하여간 서울시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란 신도시는 다 다녔는데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 집이 있으면 그 집은 팔려고 내놓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상암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부목사를 하고 있어서 주일 오후에 올 수가 없어서 고진경 목사에게 주일 오후에 상암동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거기를 한번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내가 꿈에 본 그곳이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래서 고 목사가 대신 이곳을 왔어요. 와가지고 하여간 택시 타고 상암동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성산동에 내려서 걸어가지고 상암동에 들어가가지고 부동산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 나지막한 산 밑에 다 쓸어가지 않은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이 팔려고 내어놓았다더라. 그런 집이 있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 집이 마침 한 채 있다고. 그래서 상암동 151번 집 밑에 그 집이 팔려고 내놓은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와서 그곳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지금 저 뒤에 있는 그 상암동 교회라고 쓰인 저 사진이는 바로 저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진경 목사가 놀래가지고 저한테 당장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 그런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월요일 날 와서 당장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 목양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장소입니다. 목양교회는 그렇게 꿈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리라고 자꾸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레기 스푼인 이 동네에 무슨 꽃이 피어 향내가 납니까?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이곳에 꽃이 피어 향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이 저희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무슨 도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직접 못 만났는데 고진경 목사가 당신들 여기 왜 오셨냐고,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그랬더니 실은 저희 조경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구청으로부터 교회 옆에 있는 이 1000평 땅 지금 그 주말 농장하다가 버려진 땅 있죠. 그곳에다가 꽃밭을 꾸미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년 봄에 꽃이 활짝 피게 될 건데 올가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현장 답사를 왔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꽃이 피어 향내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우리 삶에서 진행형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손으로는 꽃밭을 일구다가 이제는 제가 이 손마디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아파가지고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구청을 통해 가지고 꽃밭을 일궈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내년 봄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서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율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길과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신다고 시편에서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씻기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꿈과 환상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새살이 돋고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걷는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과 예언은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이 주연한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사람이 막 이렇게 변신을 하잖아요. 막. 그리고 막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로봇팔이 입혀지고 막 사람이 변하고 막 아주 초능력 인간으로 변하죠. 저는 그 감독이 에스겔서를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키아누 리브스 그 주연 배우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환상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품게 하신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생명을 회복하는 이 환상은 그냥 에스겔이 본 환상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환상이요 꿈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가능하십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모든 생명이 파괴되고 마른 뼈만 남았습니다. 그냥 해골만 남았어요. 어떻게 그게 생명이 되겠어요? 근데 세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평화와 정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 그 후회스러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게 후회스러운 일을,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그렇게 창피한 일을,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제 머지않는 미래에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꾸며 소망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전서, 신약전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지금 걸어다니는 약속이, 하나님의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내일도 모레도 이 2024년도의 12월까지도 여러분 최선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루어 주신답니다. 다시 회복시킨 은혜, 그 은혜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속상하고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참 바보처럼 그렇게 못난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환상을 다시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꿈과 환상을 가지게 하시니 주님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요, 성경 말씀이 그 보증서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역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의 기도 중에 보여주신 꿈과 환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주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꿈과 환상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도드리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도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복내를 주미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